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둘러가려 하였다가 길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에 물론 유대민족의 역사를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왜 이거 공부를 하느냐 하지만은 일단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으니 우리는 영적으로 유대인입니다. 성경에서 밝혔습니다.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유대인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오실 메시아를 보고 믿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살기 때문에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 혹은 유대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유대민족의 역사를 공부할 때에 거기서 원리를 뽑아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 때에 무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삽니다. 그리고 결정들을 하고 삽니다. 그럴 때 아무 원리 원칙이 없이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엄마 아빠로서의 원리를 가지고 키우는 부모는 나중에 그 어려운 자녀 교육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왜? 자녀들이 원리에 따라서 자기들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부모는 어려운 부모 생활을 합니다. 왜? 그 법을 원리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감정대로는 할 수 없으나 이빨을 악물고라도 하나님의 기도와 도 속에서 그 일을 하면은 그러한 보상을 받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영적인 민족으로서 그 역사를 배울 때 원리를 뽑아냅니다. 이 원리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도 영적으로는 유대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33살 청년으로 자라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영적 원리를 저렇게 적용하고 모든 주어진 상황에서 사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게 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들이 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속에서도 이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배우라고 보여주신 줄 알고 받아들이면은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맛보는 시간이 됩니다. 주일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살게 할 때부터 있는 제도입니다. 일주일의 주기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쉬고 부부 사이가 가장 아름다운 금슬이 좋은 둘이 하나처럼 사는 모습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죄를 짓고 나서 이처럼 주일마다 만날 때는 얼마나 더 일주일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필요할까? 죄 없을 때 아담과 그의 아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일하는 것을 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였다면 죄를 가진 우리는 얼마나 그 시간이 더 필요할까? 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잘 때까지의 그 하루의 삶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회복하는 시간보다 똑같은 입장으로 하나님하고 하루 종일 내가 또 마음이 멀어졌다면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다면 회복해야 되겠다 하고 잠들기 전에 다시 회복하는 회개의 기도와 하루를 돌아보고 결심하는 기도를 하고 자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원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저희들이 여기서 배우는 원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여호와란 이름을 가져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뜻인 이름 여호와. 약속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는 여호와. 이게 여호와란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름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에게 430년 전에 약속을 했던 것을 지킨 겁니다. 430년 후에 너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내가 가서 건져주리라. 민수기는 바로 그 430년 후에 영원한 여호와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한 약속을 후손들에게 지켜주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오늘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약속을 꼭 지키시는구나.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에 겁나는 게도 있습니다. 왜? 약속 속에 잘하면 상 준다는 약속도 있고 잘못할 때는 저주를 내린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상을 주는 약속도 있고 또 벌을 내리는 저주의 약속도 있더라. 그런데 오늘 이 짧은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을 받았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조상에게 430년 전에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후손들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던데 잘하면 상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데도 무조건 사랑하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노예들이 되어서 애굽 땅에서 못 살겠다고 부르짖었을 때 하늘에까지 그 음성이 닿아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30년 전에 조상하고 한 약속을 기억해서 아브라함 후손들을 애굽 땅의 노예에서 이제 모세람 분을 뽑아서 이끌어내게 하였습니다. 사막에 들어와서 처음은 가지고 온 음식들이 있으니 먹고 마실 수가 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먹고 마실 게 떨어졌을 때 불평들이 나오는데 민수기에서도 보니까
8번이나 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이 뽑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깔보는 노예에서 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바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라서 7번째에 배반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 밑에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서 깊어서 높아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게 있으니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인자다, 긍휼이다, 자비란 말로 썼습니다. 그게 영어로 아름답게 번역된 게 unfailing love,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랑, 혹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 우리가 이 원리를 오늘 붙잡습니다.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10가지 계명의 요약인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을 살았는데 가슴을 아프게 한 게 얼마나 많았던가를 아버지 앞에 털어내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이 자비에 매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 게 없는데도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뻔뻔스럽지만 우리가 했던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한쪽이 아주 잘못을 하였더라도 둘 다가 하나님의 자비를 맛본 부부라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비를 맛본 사람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어 상대가 아무리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배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등에 칼을 꽂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슴을 찢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비로서 받은 자비를 베풀어 주는 일은 하나님의 주신 영적 원리를 저희들이 순종하고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먹고 마실 것이 떨어졌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고기도 먹고 싶다고? 그래? 메추라기를 바람을 통해서 보내서 땅에 떨어지게 해서 구워 먹게 하고 일주일에 6번을 아침마다 새벽에 이슬처럼 하늘에서 자그마한 씨앗과 같은 것이 내려오게 하여서 그것을 갈아서 음식을 해먹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그런 선물을 받을 좋은 일을 해서 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불평하는데 주신 선물입니다. 잘 못한 게 없을 때 주셨다면 괜찮은데 은혜를 불평했는데도 그 답으로 근 40년 동안 일주일에 6번씩 마지막 6일째는 2배를 거두어서 7번째 날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쉴 때 이스라엘 백성도 6번째 날에 받아놓은 것으로 먹게 살게 함으로 근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고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는데 이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와서 목마르고 이 먹는 만나라고 하는 가루를 만들어서 먹는 음식을 이분들이 먹을 게 아니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5절에 이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별 볼 일은 없는 음식 싫어한다.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먹고 마실 게 떨어졌다고 불평함으로써 너희 조상들이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유혹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했다는 겁니다. 이 의심을 받으면은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해주고 물을 주고 왔는데 끝에 와서 목마르고 먹을 거 이 만나는 시시하여서 음식 가치도 없다고 말할 때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조상들이 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시험하지 말아라. 얼마나 화를 많이 내실까. 너희들이 시험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절대로 시험하지 말아라. 이분들이 40년 동안 습관이 돼서 아침마다 눈을 뜨면은 자기 텐트 주위에 이슬처럼 깔려있는 만나 씨를 가져와서 빠서서 음식을 해먹는데 맛이 없고 음식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우리 가지고 있는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시꺼먼 자기밖에 모르는 쇳덩어리의 마음을 잘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거지 근성이란 말을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힘이 들 때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한번 도와주었습니다. 아주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힘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도와주기를 은근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안 도와주면 속으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항상 도움을 받다가 부모님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서 당장 도와주지 못하지만은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내도 남편도 당연히 남편이나 아내는 나에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상대방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서서히 사라지고 나중에는 감사는커녕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은 쇳덩어리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있는데, 오늘 여기도 바로 그겁니다. 40년 동안 공짜로 아침마다 걱정하지 않다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해서 주셨는데 불평을 시작하고, 이게 맛없는 음식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음식 만나와 같아. 나를 먹는 사람은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아. 나는 너희들을 영혼을 살려주는 생명의 양식이야.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 말고 더 무엇을 필요로 하거나 혹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 대신에 불평불만을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오늘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으니 우리 그 마음을 털어내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도 털어내 놓아야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무조건 묻지 않고 용서해 주는 사랑, 이 자비를 믿고 저희들이 오늘도 우리 잘못된 모습 그대로 드러내 놓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있다가 그 배반스러운 배은망덕한 불평을 들었을 때에 당신은 사랑하여서 자기들이 원하지도 않은데도 준 음식을 그 40년 가까이, 나중에는 당신이 직접 와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어서 죽이려고 하는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성스러운 이 음식을 40년 가까이 주셨는데 이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고 간사하진 사람들에게 불뱀을 사막에서 나타나게 해서 물게 하여서 죽어가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죽어버리더라. 그랬더니 그때야 이 사람들이 우리를 왜 굶기고 목마르게 하여서 이 광야에서 죽이냐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모세와 여호와께 불평했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원망한 거 죄지었으니 우리 대신 기도를 하여 주셔서 이 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의 자비를 맛본 사람이니 백성들에게 그래 너 꽃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너희들이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중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 기도해 줄게 기도를 하였더니 모세에게 그럽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저 불뱀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좁은 장대 하나 달아둬라. 그러면 이스라엘 근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달아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렸을 때 그 뱀을 쳐다보게 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영적 진리가 오늘도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신실하심 밑에 흐르는 강과 같은 것,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겁니다. 두 번째 원리지만 이게 더 중요하니, 자비를 맛보았으니 포기 맙시다. 우리가 뻔히 알면서 잘못하였더라도 그날 저녁에 하루를 돌이켜볼 때 얼굴이 부끄러워지고 참 창피하여서 어쩔 줄 모른다 한 죄를 지었더라도 자비를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세의 큰 소리로 부르짖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가까이 자비를 맛보면서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려서 죽었습니다. 그 자비를 놓치지 않고 그래 이 별 볼 일 없는 음식이라 해도 먹고 마시게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길을 열어주셨다니 다시 한번 그 자비에 내가 희망을 가지겠다고 본 순간에 쳐다본즉 9절에 모두 살더라. 예수님이 그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올려서 사람들을 살렸듯이 내가 올려가서 살려주겠다.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이 노뱀을 달게 하시고 쳐다보게 하는 그 자리로 자기가 가실 것을 상징적으로 모세에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 무슨 노뱀 자체가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노뱀처럼 십자가에도 달리고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서 오늘도 우리의 뻔뻔스러운 죄를 용서해 주려고 기도를 모세처럼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자비를 우리가 맛보았으면은 오늘 주일날 예배하러 온 가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뻔뻔스러워도 이 자비는 우리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강과 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 죄를 용서하는 사랑, 이 하나를 우리가 붙잡으면은 지난 일주일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일주일일 수 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전체가 보잘것없어서 싹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러한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비를 저희들이 붙잡으면 맛보았으니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심 감사합니다.
약속에 따라서 불평 불만에 대한 죄를 벌 내리신 것도 무섭지만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무조건 용서해 주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죄인들을 노뱀을 통하여 살려주신 것. 우리 이제 예수님만 쳐다보고 나갑니다. 이 예수님을 주신 아버지의 변함없는 자비, 오늘도 저희들이 믿고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자비 안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이제는 상처 주기보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는 삶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